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히브리서 말씀은 한 6주 정도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들에게 끼친 믿음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종교적 관점에서 봐도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갖는 공통적인 하나의 분모를 갖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각자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통으로 위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즉 유대교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데 어떤 믿음이 정답일까요?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정답일 겁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했잖아요. 심지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놓고 귀신에게 쓰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 각가지 다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을 봐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라는 주제에 들어가면요, 다 또 각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믿음은 또한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의 첫 번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첫 번째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을, 우상을 하나님 외에 또 뭐를 말해요? 물질이요. 탐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란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 성숙에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나오는 믿음의 삶에 대한 모든 연구 가운데 가장 길고 복잡한 것은 이스라엘의 시초 족장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했고 심지어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언약을 갱신하셨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라는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값없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있습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따구로 행동해? 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또 사탄은 우리 감정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면 너 정말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우리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참소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 그럼 이거는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노아를 2주 동안 살펴보면서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노아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엄청난 공격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를 보호했어요?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보호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의 언약을 주셨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므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일부분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은혜, 그 신실함의 첫 번째 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겁니다. 구약에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을요?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어요?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오직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교회들, 그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이단의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은혜의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약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그분은 죽으셨는데, 이미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이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보여줬고 행하겠던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 그게 뭡니까? 구약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정확하게 완성해 가실 것인가요? 오직 성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돋보기를 가지고 구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신천지 교리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못 다닙니다. 왜요? 이 교회는 거짓말 치고 있으니까요.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는 교회니까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단의 교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어오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돋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돋보기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단들의 말이 우리를 현혹시키지 못합니다. 사탄의 참수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5장을 나누면서 계속 나눴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확증해 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앞에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사단의 잠소와 온갖 환경과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일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그 출발은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 자손으로서의 구원을 받은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게 뭡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을 본받은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을 따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라고 말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뭘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거이고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은요, 또 마태복음 말씀은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한 바울의 해설은 4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져온 바울의 교리에 대한 증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4장은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 주겠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에 그토록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할 때 믿음이 훨씬 먼저입니다. 율법을 주기 430년 전에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러한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라 라고 주었을 때 율법의 첫 번째는 너희들은 누구다? 죄인이다를 말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를 말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 이건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율법 안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됩니다.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요. 여러분, 지금 그 부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요, 말씀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율법은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이 죄인됨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요.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하니 너희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구나. 너희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내가 필요 없구나라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뭐가 됐어야 돼요? 죄인임이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이 고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이방인에게요. 이러한 논리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우리가 나눴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텐데, 맹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나보다 더 큰 자가 나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함으로 인해서 그 맹세가 참됨을 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 맹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실 때라고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8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거를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 앞날에 어떠한 비전이 보이고, 이거는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시간을 10시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도 투자 못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야지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실 걸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엄청난 고통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말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깐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힘듦은 가질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산을 이깁니다. 너희 앞에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멘. 믿으면 그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 산이 너희 앞에서 옮겨질 것을.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 얻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인이 아니라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들렸을까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부터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었구나.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앉아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제가 저를 목사로 부를 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던 애인데 이미 그 애는 박사학위를 받고 잘 나가는 교수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목사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식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정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잘 커왔던 제 친구 저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냥 장로나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똑하고 이미 별거 다 배웠고 지식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사해가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한 번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고 이 돌대리 같은 머리 하면서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의지하니까요. 그래야만 신뢰하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 한 칸 사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남에게 보여줄까 아무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왜요? 신뢰하니까요. 의지하니까요.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냥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답답하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실 건데, 네가 그 역사를 나타낼 건데, 네가 진짜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진짜 믿고 한번 무릎 꿇어서 네 인생을 한번 맡겨봐 라고 말씀해도, 아이고 주님, 아이고 저 모르겠어요. 내가 할 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맙지만 그냥 제가 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원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무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를 뺀다면 이스라엘 주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를 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오직 은혜로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무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보지 아니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제발 우리의 환경 좀 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좀 보시고 감동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거 보시지 않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 주부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지쳐서 안 넣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동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니까요? 환경을 보니까요. 내 사정을 보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환경과 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버립니다. 억압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이 이룰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셔서 감동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갈 때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과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소멸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감동 주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일대기의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그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 고센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서 정말로 풍성한 땅입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 있는 그런 신적인 고난이 있다면 저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버렸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430년 동안 정착해져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십니다. 고센 땅에 비하면 정말
볼품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은 진짜 볼품이 없는 땅입니다. 고센 땅에 비하면요. 이거는 뭘 관점으로 볼 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 삶의 논리를 볼 때요. 왜요? 고센 땅은 물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가 은혜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뭐가 가나안 땅이 은혜예요? 고센 땅이 은혜이지. 내가 마음껏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짓고, 농사 지면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게 은혜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은혜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비를 내리고 싶을 때 비를 내리시고, 그분이 햇빛을 주고 싶을 때 햇빛을 주신 것을 믿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되니까요? 하나님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인간적 관점으로 이게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 살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러워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할 때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맞는 길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산 걸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답답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과연 이런 인생을 가지고 내 노후가 답답합니다. 세상은 노후 생활 10년 하는데 3억 5천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준비도 안 될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레 부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야,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율법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때에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찾아오시였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설교를 통해서 만나든지 말씀을 읽을 때 만나든지 환경에서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요구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기 위해 자기 본토, 가족과 삶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삶을 볼 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짜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데, 저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목사로서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은혜를 받고 회심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나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한동안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너희 가정이 변화받고 너희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변화받고 교회가 변화받는다라고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틀렸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환경과 상황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요,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그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요즘 21세기 후반부에 와서 사회성을 길러는데 가장 큰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부족하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을 기대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높아서 못했습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요? 하나님을 오직 바라고 신뢰하는 기대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증거는 진정한 회심에서 발견됩니다. 회심은 내면과 예면이 모두 옛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출생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반드시 근본적인 뭐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걸 우리 뭐라요? 회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동글에 미치시고 그 이전 것이 지나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 옛날 삶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왜 서로가 싸웁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집 가정이 왜 싸웁니까? 기억이요, 기억. 무슨 기억이요? 옛날 기억이요. 너 그랬잖아. 다 옛날입니다. 너 앞으로 그럴 거야 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 분명히 내가 보니까 너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싸우는 사람이 혹시 계세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신 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싸움의 시점 뭐예요? 너 진짜 너 예전에 그런 거 지금 생각해보니 열받네? 이러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예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심한 사람들이. 왜요? 예전 것은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 지시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회심,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무엇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에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하지 않았죠? 뒤돌아보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저 동성의 남왕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절대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였습니까? 뒤돌아봤어요. 이전 것은 뭐 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아야 돼요. 누구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귀신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여기 아닙니다. 귀신은 짓거리라고 그래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과거 일을 가지고 와서 현재를 무너뜨리는 게 귀신의 짓거리입니다. 미래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지금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소망을 품고 지금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과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랬는데 네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죄인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영적인 큰 비전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만나 그 부르심을 듣고는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며 기약 없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새벽에 제 아내하고 같이 교회를 왔나 봐요. 왔다가 집에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나 봐요. 엄마, 뭐 경기도권인가? 있는 고등학교 팀하고 저 외국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계명교회에서 한 명이 뽑혔어. 내가 계명교회에 있으면 내가 뽑혔을 텐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방에 있던 큰 누나가 이거 아쉬워라.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아쉬워했어요. 아이고 조금만 참아볼걸. 그리고 교회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섭리에 대해서 부정하냐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섭리에 대해서 부정하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교회 오다가요 멍청하게 서 있다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부정하냐. 뭐 때문에요? 아쉬워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당연합니다. 아쉬워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참았으면 거기 가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계속 우리가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것보다는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후회로 인생을 망치겠구나라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니라. 믿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더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졌단 말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쭉 나와 있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다 뭐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단 말은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해와 달처럼 불과 일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 앞으로 요구되는 것,
믿음의 이 여정을 행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 아이가 내가 거기 선발할 수 있었는데 이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깝고 지금 정말로 이거 아니면 더 이상 앞으로 안 될 것 같다, 안 주어질 것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을 때 우리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러분 계속 저도 말이지만요, 이걸 버리십시오. 돈이 없어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돈이 없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걸 믿느냐? 그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만나보려고 기도하시죠. 그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막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막 발 뻗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인데 누가 만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파학군 보내려고 좋은 만남 가지고 그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오늘 만납니다. 그건 누가 될지언정.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셨군요. 이렇게 만나게 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지. 세상 종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옷깃 하나 스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거지만 옷깃 하나 스치기 위해서 그 인연이 있기 위해서 전생에서 몇 번이요? 5,000번이요. 그거 처음 들어보신 말이세요? 아니잖아요. 옷깃 한 번 스치는 인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생에서 5,000번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그날 만나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이루시려고 어떠한 역사를, 이 자연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 순종은 육신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하셨을 때 꼭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준비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의 독자 이삭 바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염소가 있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러 결정했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받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 제물로 바쳐진 그 아들을 살리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고 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감동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때는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손해가 되고 힘듦이 됩니다. 결단적 원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구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뭐가요? 양이 보이지, 숫, 염소, 양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거를 체험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거를 감동 요구하시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려다가 시간이 돼서 안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집에 가면서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우리의 뭐가 돼요? 삶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잡힌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누인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운행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합당하신 방법,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시간에도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